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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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밝은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온 뒤에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될 때 밝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맑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밝은 삶은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랬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단순한 시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과에 가서 교정을 해서 또 시술을 해서 눈이 좀 밝아지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눈이 밝다는 말은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이라고도 말합니다. 영적인 눈을 영안이라고도 말합니다. 영안이 밝다 이 말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본다는 뜻이고 성경 중심으로 세상을 잘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을 보는 세상의 흐름을 보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빛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빛은 하나입니다. 능력과 빛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빛은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비춰집니다. 뭐가 비춰지느냐? 말씀이 비춰지는 겁니다. 말씀이 비춰졌다는 것은 말씀의 눈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머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것이 점점점 커지고 강해질 때 그때 바로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둠이 사라지고 영광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게 맑게 혹은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눈이 밝으면 몸이 밝아지게 되지요. 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밝아질 것인가? 눈이 밝으면은 몸이 밝아진다.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요. 사람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뭐가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힘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눈이 밝지 않으면은요. 장차 될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장차 나는 평안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불의를 행하면 장차 뭐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검사가 찾아오고 경찰이 찾아오고 수사가 이루어지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뿌려서 의를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악을 뿌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심어 영광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밝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즉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성도들은 눈이 어두운 겁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는 사람은 눈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첫 번째 코드지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말에나 생활에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도 다 믿음에다 초점을 두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자기 몸을 밝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만일 나쁘면 나쁘다는 말은 보지 못한다는 말이고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고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도 덩달아 고생하게 됩니다. 몸도 어두워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나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야? 눈이 밝아야 됩니다. 눈이 밝아야 돼요. 잠언 28장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얻기에 급하고 근데 빈궁이 자기에게 오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게 이게 눈이 어두운 거예요. 악한 눈은 어떤 눈이냐 이 말이에요. 재물을 얻기에 급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자기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빈궁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눈을 악한 눈 반대로 선한 눈이 있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요.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관점이요. 항상 우리는 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선으로 생각해야 되고 말씀의 기준을 둬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이유는 뭐냐?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눈이 가려워졌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탐심의 눈이 가려워져요. 눈을 가립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에 자기 얼굴만 갖다가 한쪽으로 못되고 나 찾아봐 그러는 거예요. 등은 다 보이는데 그 꼴하고 똑같아요. 나이가 더 먹으면 이제 어떻게 숨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성도들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다 그래요. 아무리 지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지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눈이 가려워져서 그래. 탐욕이 눈을 가리우면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우리 선악과 따먹어서 되나요? 따먹으면 안 돼요. 따먹으면 어쩐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따먹거든요. 왜 따먹느냐? 탐심이라는 것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이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생명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뭐가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어둡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마음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상 일로 막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막 그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요, 재밌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재미가 아니에요. 육체의 다만 즐거울 뿐이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외적인 즐거움으로 영적인 즐거움으로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충족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마음이 어두워져서는 안 돼요. 마음이 밝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개 지적하면서 얘기해도 뭐 하지 못하는 거니?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깨달아야 돼요. 에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 일을 들을지어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성경 안 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보기는 보아도 귀가 있어서 귀는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듣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려워서 못 듣느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안 하는 것뿐이죠. 듣기는 들어요. 알기는 알아요. 목회자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한 가지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이거 하나뿐입니다. 설교가 아무리 일창해도 결국에는 하나요. 왜? 성경대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이거 하나예요. 위대한 설교가 있고 엄청난 설교가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요, 들을지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외치고 얼마나 가르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서 맨발로 이스라엘 땅, 그 유대 땅을 걸어다니면서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포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재미있거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밝은 미래가 보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면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명문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눈을 뜬다는 말은 눈을 뜬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제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바라보고 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업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을 떠야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함을 받는 거고 제사함을 받으려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사함 없이 믿음이 시작되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제사함을 받아서 생겨지는 결과가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제사함을 받아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야 그때서야 믿음이 진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밭에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논에 서너마지기 논에 벼가 있는데 벼를 빕니다. 다 알곡 아닙니다. 죽정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곡을 하고 그리고 큰 통로에다 집어넣고 돌리면은 죽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맨 끝에는 지푸라기라든지 혹은 전라도에서는 금불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밖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통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로 나가는데 그게 죽정이가 나가는 통로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것은 알곡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한 논에 있습니다. 한 교회에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비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계할 필요도 없어요. 그 면에서. 왜? 비치니까. 그런데 어둠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말씀을 듣고 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어둠의 캄캄한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머물러 있는 상태. 지난주 금요일 날 사모님이 물을 받아다 놓고 이제 나한테 집에 갈 때 물 가지고 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정수기 위에 이제 기도 다 마치고 7시쯤 이렇게 집에 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물병이 없어요. 물병이 없어서 도대체 물 가지고 가라고 해놓고는 물병은 없으니까 나는 착각을 했나 어쨌나 하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와가지고는 물병 안 가지고 왔다고 나한테 그냥 보시락보시락 하면서 아니 물병이 없어서 안 가지고 왔지 내가 일부러 안 가지고 왔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다 한번 CCTV를 한번 해보자. 내 생전 처음으로 해봤어요. 경찰들이 와서 하는 것은 이렇게 봤지만은 처음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봤어요. 5월 8일 새벽 아침 6시 반부터 시작해서 플레이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47분에 한 여자가 물병 하나를 들고 이렇게 어디 교회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여자구나. 그래서 한참 내가 보고 있는데 얼른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물병이 한 병 딱 받고 정수기 위에 있는 그 물병도 들고 올 때는 분명히 하나였는데 갈 때는 2개를 들고 씩씩하게 가는 거예요. CCTV에 찍힌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다시 플레이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눈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 양심의 눈도 떠야 돼요. 믿음의 눈도 떠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안 돼요. 시간이 많을 것 같지요? 그거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함과 믿어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무리 속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불러든 성도들은 무슨 무리냐면 흰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진짜 잠깐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잠깐이에요.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속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2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기업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불평도 흥망도 안 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화낸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기업을 얻을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의 IQ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믿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그게 지혜가 될 거예요.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겨요? 계시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계시의 영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을 묻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귀가 열렸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환상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지 능수능란한 설교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능수능란하게 설교하는 설교가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른 교회에 가서 여전도 헌신제회 설교를 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설교를 능수능란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듣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게 지혜가 생기고 세상적인 지혜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계시의 영이 내게 열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어린이 심령에도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요, 세상을 다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영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아무리 지어줘도 모릅니다. 신학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도 간혹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 신학자들 속에도 있습니다. 계시의 영이 임해야 신학적으로 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가 없는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어두운 세상을 이기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빛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근데 빛이 어두워져 버리게 되면은요, 어둠에 사로잡힌 자가 됩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은
지금 설교 중에도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 혼미한 심령이에요. 또 혼미한 심령은 뭐냐면 목사님 말씀은 굉장히 좋지만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심령이 혼미한 심령이에요. 혼미한 심령. 며칠 전에 나는 그걸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어요. 40대 여성이 만취가 됐어요. 근데 언제냐? 아침에 어떻게 40대 여성이 만취가 되었고 음주운전을 해서 거리에서 장사하는 할머니를 치고 그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차는 가로수에 들여받아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요. 혼미한 심령이에요. 혼미한 심령. 여기 학교가 가까이 있죠. 선부고등학교. 요 골목이 애들이 담배 피우고 오래오는 골목이에요. 이 골목이. 저 밑에서부터까지. 고등학교 1, 2학년들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지금 담배 팝니까? 안 팔죠. 근데 어떻게 담배를 사가지고 피우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도 경험을 했어요. 아저씨 돈을 주면서 담배 좀 사주실래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나는 그런 일 안 한다. 그러고 말았죠. 그들한테 야단치고 뭐 했다가는 오히려 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세상은 지금 무슨 심령이냐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터득해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지각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혼미한 거예요. 영이 혼미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더 재미있는데요. 교회는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경건을 위해서 오는 것이죠. 교회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한 거죠. 오늘날 찬양과 경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교인들도 좋아해요. 나 그거 좋아해요.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찬양으로 신나게 막 하다가 끝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이나 말씀이나 공통점으로 가져야 될 목적이 있다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어떤 사람 밥상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광야에서 먹던 것이 뭐였냐면 만나였어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먹기 싫어도 안 만나가 아니라 만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깨달음이 저는요. 이 근래에서 깨달았어요. 성도들은요, 반찬 하나더라도 만나.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후추도 먹고, 그리고 마늘도 먹고, 그리고 쇠고기도 먹고, 갈비도 뜯었는데, 만나만 주냐고. 이름이 만난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해도 만나. 간이 안 맞아도 만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최고의 맛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밥상이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왜 그랬을까요? 혼미한 심령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올무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덫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안 좋은 보응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다 길이 참 열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그럴까? 혼미한 심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미한 심령. 앞에서 지혜의 영이, 계시의 영이 임하면은 눈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아요. 아버지의 능력을 알게 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복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것은 시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가장 초라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둠을 이겨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슨 눈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제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안 재우는지 참, 난 가슴이 아파요. 성도들의 눈이 어두운 것 보면 가슴이 아파요. 믿음으로 안 하는 것 보면 가슴이 아파요. 말씀대로 살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무한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요. 예전 같으면 펑펑 울었을 건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눈물도 말랑가 버린 거예요. 눈이 뻑뻑하고 가슴은 아프고. 나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어둠을 이기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그분의 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걸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등불의 빛이 너희를 비출 때에 온전히 밝으리라.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에 온전히 밝으리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네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불신앙적인 데가 없으면 또 불순종하는 데가 없으면 또 세속적이지 않는 그런 것 육신에 속한 것이 그런 것이 없으면 등불이 뭐가 되고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라. 하나님 빛이라. 세상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천지 창조 전이죠. 세상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흑암이 있었습니다. 기품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시작. 빛이 있으라. 이것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별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다른 빛입니다. 그 빛이 뭐냐? 생명의 빛입니다. 이 나무가 반질반질 그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그렇죠. 식물도 그런 것 같아요. 반질반질하고 이렇게 잘 크는 게. 나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늘 만지면서 이쁘게 잘 커라. 그래서 그런지 이것들이 좋아가지고 반질반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름 쳤냐고 그러는데 기름 안 쳤어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사랑받으면요, 예뻐져요. 하나님 사랑받으면요, 멋져요. 하나님 사랑받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다 계속 놔두면 안 돼요. 그 밖에 나가요. 이번 주간은 밖에다 내놓고 다른 것을 갖다 열어요. 뭐가 필요하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모든 식물은 빛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빛이 필요합니다. 너무 그냥 막 다 가리고 다니면 안 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몸속에서 그래서 뭐가 생겨요? 비타민 D가 생기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람 또 죽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바르게 행하면 밝게 행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귀는 거예요.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하고 사귀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죠. 나쁜 친구하고 사귀면 나쁘게 되는 거죠. 그 분명한 세상의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와 사귀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를 사귀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친구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면 좋은 친구지만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면 그 친구는요, 저는 가감 없이 버리겠습니다. 지옥으로 데려가는 친구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는 옆에서 딴소리나 했었고 마음 상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교회 간다고 뭐 교회 가니? 야, 대충 믿어. 그 말을 왜 잘 듣냐 이 말이요. 목사님은 열심히 믿으라고 그러는데 친구 말은 대충 믿어. 뭘 그렇게 그냥 광신자처럼 믿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요. 뭘 그렇게 교회를 날마다 가니? 이 주일날 한 번만 가지 뭘 그렇게 가니?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려면 자꾸 만나야 돼요.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하고 사귀니까 다 덮어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였고 신약에서는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친구는요, 다 사라져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박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약간의 엔조이는 될는지는 몰라도 진짜는 아니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어버릴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졌을 때 그때서야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사함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라는 이 개념이 없으면요, 대충 믿다가 그럭저럭 믿다가 슬렁슬렁 믿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요, 죄라는 것은 씻어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죄 씻어지는 회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죄가 씻어지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죄가 사해지냐고요. 내가 고백해야 세상을 받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세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한 성도가 되고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어둠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저는 이거 충격받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등불이라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온 집안 식구에게 비치느니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구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구만. 이런 것을 들어야 돼요, 자꾸. 그게 바로 내가 빛이 되어졌을 때 어둠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헐이라도 어둠이 올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뭐가 되면은 등불이 되면은 이기는 거예요. 등불은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꺼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기름을 충당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이 전기불 들어오는 것도 다 기름을 떼서 들어오는 거예요. 불을 지펴서 들어오는 거예요. 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기름을 떼서. 다 에너지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뭐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착하다는 말은 그냥 마음씨만 곱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제일 착한 것이 뭐냐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착한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갖고 안 믿는 친구가 이러자면 이러고 저러자면 저러고 그거 착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보죠. 착한 것은요, 진짜 좋은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빛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둠이 어둠을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못 깨달아요. 왜 그러냐? 혼미한 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은 불신입니다. 어둠은 불신앙입니다. 어둠은 불순종입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칼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덕목이라고도 말합니다. 8가지의 덕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본디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본디 소경이라. 그래서 칼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은 뭐 한다? 칼바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한다? 그러니 넉넉히 들어감을 얻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주의 뜻을 쫓아가고 어둠을 이기는 성도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고 죄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곤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곤란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도다. 대적들이 나를 치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오니 나로 하여금 구하옵소서. 시편 119편. 주여 나의 마음에 주의 귀한 빛을 주시어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순종도 사라지게 하시고 세속적인 소욕도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 주여 주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소서. 내가 밝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서 빛되게 살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힘이 생기게 하시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 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어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성도, 복 있는 성도가 되어 장차 주실 기업을 얻을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